주님의 말씀, 지난주와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9절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먼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특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말씀을 만나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 줄을 알아가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다, 믿음이 좋다 할 때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센가,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가라고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매우 단순한 차원에서의 이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그 본질로 들어갈 때의 그 본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는 만큼 그 알미 우리 안에서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인격 속으로 이 알미 녹아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의 굳건함 혹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드러내는 그 인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의 깊이가 남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빛으로 침례 교회에서 제가 증거한 말씀의 그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눌 때에는 기본적인 핵심이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그 교양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상식, 이것저것 알고 경우에 맞게 처신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 인문학적 지식들을 의미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준비되어 있다면 그 됨됨이가 낮은 단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성숙해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 간다면 사람이 장성한 어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성한 분량에 맞게 그의 지성과 그 다음에 심성, 그 다음에 판단력,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들이 골고루 쌓아져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을 때
자기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자만을 보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말씀을 받는 그가 누구인가? 즉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어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온 세상의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더라도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혹독한 죽음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심판에 복종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데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정도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생명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내 생명은 지금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리든 못 누리든 우리는 넘치도록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이 부족하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고 만복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되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첫머리서부터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득도하여서 혹은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일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계명에 복종할 때에 그 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계명을 해보면 우리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그 인격이 갖추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교양이 성도로서의 자질이라고 한다면 그 내 아이에게 주의 자질, 주의 도리, 그 생명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려면 내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늘 교동문 시편 19편에서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거다.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대로 주의 계명을 오해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혹은 잘못된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우리도 그런 줄을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르치는 신약 성경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16세기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뛰쳐나왔다,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서를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싸웠으며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깊이 알지 못하고 참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알고 껍데기만 알고 남들이 말해주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의 실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추앙해주고 여기저기 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그가 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으며 그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 논문에 인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권위를 생각하여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아도 주의 훈계와 교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읽어보아도 주의 계명을 알고 사랑하고 담대하게 그 계명을 실천해 본 사람은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할 때 공경하라, 양육하라, 죽게 하듯 섬겨라, 그리고 저 종들의 하나님이나 너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 그를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문자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면, 우리의 인격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초점으로 하여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재창조하신 그 목적이, 나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이,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면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싸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직접 읽어보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우치되 그 도리의 올바름을 붙들고 싸워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아주 고품격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과연 어떤 피조물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무엇을 하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세상에서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든 얼마나 출세하여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 그 은혜가 그 심장에, 그 삶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침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왜 공경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공경이 필요한 부모들은 그 필요할 때의 모습이 대개 어떤 모습입니까? 노쇠해졌을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보다도 힘이 세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우리의 부모가 힘이 있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의 위치에 있어서 그의 양육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권세에 이끌려가면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가 우리의 공경함이 필요할 그때에는 정말 노쇠해져서 스스로는 자기의 인생을 돌볼 수 없고 거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할 때입니다. 그 부모의 약함을 볼 때에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그 약함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 내게 필요한 것, 지금의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다가 그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사랑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하찮게 여길 때에 그 부모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안목이,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철학과 삶의 자세가 매우 경솔해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저 부모가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내버려 두면 지저분해지고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조금만 뭐 하면은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게 깨치고 나가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아주 짐처럼 느껴지는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서 나를 향했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저렇게 연약해진 부모를 이제 내가 잘 섬기고 잘 공경하여 그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돌본다 할 때에 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전반적으로 관통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하냐면 내 주변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아야 되는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의 상전이 있을 때에 그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얇게 본다. 가볍게 생각한다. 경박한 것이고 단순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저 우리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고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혹은 다른 사람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것을 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부패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믿음으로부터 사실상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되니까. 예수 이름 믿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니 저 사람을 징벌을 주어서 멸망에 이르게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둬.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때에 아직 때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해줄 때가 되지 않은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그가 지금 좀 실수를 해서 배울 것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하여 조금 기다려보자, 우리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간섭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따지기 싫고 의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따지는 것이 귀찮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서 아주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을 깊이 파악하여 내 안에 그 알을 체계화하여 성숙한 인격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진리를 내가 채우고 그 채움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다면 매 순간 우리가 스스로 독을 들이키면서 나 자신을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나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들려주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힌 모국어로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경건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싸운 것이고, 중세교회에서는 어떤 이유였든 간에 성도들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하는가, 직접 성도들의 성경을 읽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삶, 그러면서 그 매 순간 벌어지는 삶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처결하고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 가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자기의 몫을 다하도록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부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 단순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몸부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을 내 삶에서 실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원하는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정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여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될 때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구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알아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읽어보고 깊이 묵상한 뒤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의 정의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의를 가르치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의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보여라. 너의 복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보여주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나의 믿음이 과연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쓰여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더 특이한 것은 정말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 훗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중세 때에 장절을 나누었습니다.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중세 말에. 근데 에베소서는 매우 특이하게 이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각 장의 맨 앞부분만 읽어보아도 이게 연결이 딱 됩니다. 인사말을 빼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대전제이며 이것이 서론이며 이것이 본론이며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우리가. 거기서 바로 2장으로 건너뛰어 봐서 1절로 가면 그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게 말이 연결이 되죠. 내용이 그냥 그대로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 전혀 중간에 마치 뭐가 생략되지 않은 것처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너희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속이 자유다. 구속받은 자는 자유인이다라고 할 때 그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를 쫓아. 세상이 말하는 안전을 쫓아 갔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다. 3장으로 가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우리에게 써주었으니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달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바울이 깨달은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4장으로 가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벌써 우리 6장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공경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왜 행하는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는 그래야 마땅한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 주변에 너에게 은혜를 끼쳤던, 과거에 너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쳤던 그에게 너는 은혜를 갚았느냐? 은혜를 갚는 게 이게 공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왜 공경하고 왜 경외를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이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푼 만큼 그 은혜에 감사의 보답의 삶을 살고 하는,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를 향하여는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은혜를 갚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도 이제 은혜 갚아야 될 때가 됐으면 갚는 사람이 되고, 내게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나를 종 삼아주고 나를 베풀어주고 이끌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여 주님을 섬기듯 하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마라. 그가 악하면 악한 대로, 그가 선하면 선한 대로, 내 부모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할 때, 이 4장 1절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할 때 그 미덕의 첫 번째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고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은혜 받은 자의 그 강력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합니까? 그런 패권주의, 그런 경쟁 심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어렵습니까? 온유가 어렵습니까? 오래 참음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용납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만일 어렵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미덕을 행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4장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한 뒤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먼저 누구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간직하여 내 안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그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문자보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하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인격을 돌아봅시다. 어떤 인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